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은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또 주님 부활하신 시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죽어 있던 누군가의 관계가 있다면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죽어 있다면 여러분 정말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희망이 죽어 있다면 부활로 인해서 그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유튜브에서 물론 만났지만 기독교 분이신데 독일에서 과학을 전공하시고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영상이 아니고 앞에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물속에 사는 어떤 유충입니다. 장구벌레를 잡아먹고 주로 장구벌레를 잡아먹고 사는 유충입니다. 어때? 좀 징그럽죠?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저 유충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잠자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 잠자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잠자리의 날개를 보세요. 몇 개가 있습니까? 한 상씩 4개가 있습니다. 근데 잠자리는요, 두 상의 4개의 날개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의 비행 능력은 그 어떤 곤충도 새도 인간이 만든 기술도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4날개가 따로 움직인답니다. 그래서요 잠자리는 정지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앞뒤 상하 비행이 자유롭고 옆으로도 비행이 자유롭다고 합니다. 저 심지어는요 잠자리는 뒤로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래서 잠자리의 비행 능력만큼은 그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 기독교 과학자는 자기가 과학자가 되면서 평생을 연구한 게 뭐라고요? 잠자리라고 합니다. 저 유충에서 물속에서 살아가는 저 유충에서 어떻게 저 잠자리가 나와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비행을 할 수 있는 저런 곤충이 나왔을까? 또 잠자리는 어떻게 저런 비행을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저걸 과학으로 개발한다면 최고의 정말 뭔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걸 연구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충에서 잠자리가 되는 것은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좀 가봅시다. 이제 말씀을 좀 증가하려고 그래요. 이것을 좀 염두에 두세요. 머릿속에. 자, 질문 좀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본래 제목은 여기 다 적을 수 없어서 제 본래 제목이 뭐냐면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부활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해요. 그런데 좀 지성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또 환영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기록이 돼요. 신약 성경 모든 곳은. 그럼 부활 이후에 기록된다는 뜻은 뭐냐 하면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은 부활을 기초로 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자체가 우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부활이 정말 내한테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덮어두고 믿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덮어두고 믿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정말 우리의 지성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동의가 될 때 믿음은 더 자라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다시 물어보면 정말 부활 믿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난 뒤에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진짜 그래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의 영상을 보면서 배웠어요.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사실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 말을 들으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거 이해 못하면 여러분 나가세요. 다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사실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요. 객관적 사실은 뭐냐 하면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 관찰, 증거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고 과거에 실제로 있었고 현재에도 일어나는 일이다. 반복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수치화시킬 수 있고 계량할 수 있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말을 해요. 이게 객관적 사실이에요. 자,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핸드폰이 저 시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눈에 보여요. 그렇죠? 이거는 수치화 시킬 수 있고 계량화 시킬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자, 물이 100도에 끓어요. 맞죠? 관찰 가능해요? 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똑같죠? 맞죠? 실험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증명할 수 있어요. 수량할 수 있어요. 수치화 시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이 100도에 끓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은 과거에 단 이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알려면 유물을 보든지 기록들을 보든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일괄적인지 그것이 맞으면 역사적 사실이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한산도에서 일부분의 배를 무찌르었어요. 자, 역사적 사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뭘 보면 됩니까? 기록들을 보면 돼요. 그 기록들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일괄적이고 정말 적절한지를 보면 아, 이게 맞구나.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객관적인 사실이 있고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 사실로만 본다면 성경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잘 알아들었네요. 자, 다시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제가 대학교 때 그때만 해도 교회를 가면 예수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띄워두고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예수님 무덤입니다. 자, 돌문이 열려 있죠? 저 안에 세마포 보세요. 예수님 부활해서 세마포만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하든 그런 증거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때도 뭘 느꼈냐 하면 아니 저걸 보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닌데 신앙은 저런 것 보고 믿는 게 아닌데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자꾸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려고 해요. 이게 오류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은 어떻게 증명한다 그랬어요? 기록들을 보면 돼요. 기록들을. 그리고 이걸 증명하는 사람들의 증명들이 일괄적인가? 그리고 이것을 정말 사람들이 증명하는데 거짓이 없이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전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이후에 다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활 이후에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기록한 성경이 어딨냐 하면 사복음서와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면 기록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우리가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면 한 가지 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그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베드로, 바울.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을 한번 좀 봅시다. 자,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너무 잘 알아요, 우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로 직전에 예수님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베드로의 별명 중에 하나가 따라합시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그의 지금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다가 밤새 고기를 잡다가 아침쯤 됐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요. 좀 잡았냐? 아니,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죠?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아침에 밥상을 차려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와서 아침 먹어라. 그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 누군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밥을 먹을 때 그때서야 아무 말도 못하고 거기 밥상 차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1대1로 만나주세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3번 물어보셨을까요? 그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냐 하면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첫 번째 베드로의 기적입니다. 그러고부터 베드로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을 일으키는 일에 베드로 자기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디 가든 주님을 증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사람들, 대단히 권세에 있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유대교와 다른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증거하지도 마라라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요, 그 앞에서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들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여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놀라운 말이죠.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바울을 봅시다.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를 만나줍니다. 환한 빛으로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핍박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시죠?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회심을 해요. 환한 빛으로 찾아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으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제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높은 상위층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를 안 따르고 그냥 예수를 부인하고 살면요, 그의 삶은 편안한 삶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모시고 자기가 지금 쌓았던 모든 것들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 베드로와 바울은 일괄적으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그들은 삶으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전에 겁쟁이였고 나는 이전에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버리고 이제는 내가 달라졌습니다. 라고 그들은 삶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만나고 난 뒤에. 따라해봅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기록된 문서와 증거하는 사람들의 일괄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들의 삶은 다 거의 동일했습니다. 겁쟁이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핍박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3절 4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혀졌다는 것과 성령대로 사흘날에 살아났었다는 것과, 아시겠죠? 나도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걸 내 전해받았습니다. 그건 예수가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봅시다.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몇 명요?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수는 지금 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이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중요한 자료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멘. 잠자리의 유충이 물속에 살 때 물속의 세상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서 창구벌레만 잡아먹고 살다가 또 다른 세상이 있는 줄 알고 나왔는데 그게 잠자리가 된 것처럼 이전에 거기만 이 세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만 살다가 거기에 갇혀있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길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겠습니까? 왜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까? 이 질문 하나를 저나 여러분이나 이 질문 하나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500명의 사도들이 부활을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들려주는 말은, 당신은 진짜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당신의 옛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일괄적으로 그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게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이 정말 놀라운 사실 앞에서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좀 다른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질 중심적인 것, 나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 이런 삶에 우리는 다 묶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꽁꽁 묶듯이 우리를 묶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잠자리가 그 유충의 모습에서 물속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듯이 우리도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가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예수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또 다른 가치에 그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그 새로운 생명이 뭐예요, 도대체? 그 새로운 생명이 뭐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고 말하는데 그 생명이 뭐예요? 새로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몸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내 것을 다 줄 만큼 너희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부활은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정말 사랑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싶은데 부활은 이것을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진짜 이거 하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피와 살을 주셨는데 이거는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거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내 사랑이 너희 속에 있어.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들을 살린다고 살립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무슨 가치로 살아가야 될까요, 목사님?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을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전의 삶이 아니고 다음 삶을 향해서 나갑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제가 글을 읽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성공을 규정하는 잣대가 필요하다면 그 잣대는 사랑으로 바꿔야 한다. 자신의 인생에 사랑이 풍성한 인생이라면 성공한 인생이며 사랑이 결핍되거나 부지된 인생이라면 실패한 인생이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다. 와,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뭔가 망치로 맞은 느낌이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대부분 다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집 성공했네, 저 집 자식 성공했네, 다 어디 두냐 하면 물질이에요. 집 사고 좋은 집 가지고 있고 좋은 직장 갖고 있고 그럼 다 성공했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그게 맞냐고. 자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잣대 하나 둔다면 사랑이라고. 아멘.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이 풍성하다면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제가 왜 망치로 툭 맞은 느낌이냐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인류의 교사, 예수 이후의 첫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톨스토이예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나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사랑만이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내 모든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부활을 믿는다면 좀 가치관을 바꿉시다. 아멘.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한 발 또 다른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꼭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당신은 진짜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사람들은 예, 저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많은 것을 나눠주고 지금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아상 중에 하나가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 것에 사랑을 잘 한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는 내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냥 보내주면 돼요. 그냥 그런 사랑을 잘 한대요.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하고는 사람은 잘 하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자화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줄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자기의 인생을 다 바쳤던 마더 테레사가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 당신과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만 상상하지 마십시오. 당신하고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부활을 진짜 믿는다면 옛 삶을 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시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누군가 볼 때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사람의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을 때예요. 물질 따라가던 삶에서 바뀌어서 정말 내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